쭉 본문의 14장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주제 설교로 이렇게 여러분 그냥 주제만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 줄 믿고 또 이 재단에 불을 내릴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완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턱에 미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람이 있어서 지금 공고합니다. 방해의 길을 걷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주여 풀어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또한 불을 내주옵소서. 불을 건널 때도 엄물창게 도와주시고 불을 건너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산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뭉쳐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까지 기도에서 풀지 못한 것들이 이 밤에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이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기쁜 것이 터져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열렸던 기도가 더 상승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가 열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영적 성숙이 오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다고 약속했던 분들이 또 오지를 못했어요. 사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있느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다함이 없다면 다른 약속이 반드시 생깁니다.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마음을 다 드릴 때 다른 일이 다 제해집니다. 저도 집회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꼭 어떤 일들이 생겨서 갈등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집회 위에는 다른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내가 기도할 자리를 가야 되고 영의 자리를 먼저 가야 되는데 돈이 생긴다 해도 그것을 내가 안 가고 집회를 끊어버립니다. 집회 위에는 다른 일들을 약속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요, 집회에 가서 돈이 생기면 사례비를 주지 않는다 해도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도바울은 이렇게 있지만 사도바울의 심오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지니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 사람만 봐도 막 울렁증이 오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 만나면, 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아프리카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소통이 되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성령이 나에게 내 영에 오셔서 인쳐주셔서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영에게 그 부활의 영,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성령이시에요. 죽음에서 던져주신 이 부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고 인쳐주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마음의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기는 만났더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끊어니 이승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내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말에 있으면 불이 떨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뜨거워지고 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입에 온갖 머릿속에 다른 잡념의 생각들이 들어있어서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영의 말씀이 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분히 마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걱정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거라고 고백했다면서 내 자아가 환경을 보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내 자아가 죽었던 자아가 또 살아납니다. 살아났어요. 육신의 것들이 생각나고 육신의 것들이 오늘도 더럽잖아요. 더운데 송축까지 가야 돼.
송축까지 가야 돼. 뭐 있다고 송축까지 가야 돼. 여러분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봐야지. 여러분요,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80%, 90%, 100%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읽어요. 읽어. 옛날에 무슨 어떤 빡빡이가 독심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궁에 마음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습니다. 영으로 기도한지 육으로 기도한지 다 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의 생각이 욕심이 가득 차고 탐욕이 가득 차서 이 기도가 열립니까?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스 돌파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오늘 지금 받았는데 불을 껐는지 아버지는 가스 스위치를 내려놓은지 이게 돌아오면서 왜 기도 시간에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까? 강아지 밥 줘야 되는데 그냥 와버렸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준비가 돼. 예배는 준비가 돼. 기도의 준비가 돼야 돼. 찬양은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지만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찬양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말씀이 아니지만 기도, 목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찬양은 그냥 찬양일 뿐이에요. 찬양은 그냥 찬양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이 터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잠명을 제거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를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공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공정이 들어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갈 때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요 떨어져서 잘 박힌 것처럼 때 안에서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우거진다는 겁니다. 자기는 대대심을 하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커나가기 시작해요.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살아서 내 가정에서도 목회 현장에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물고기 밥을 줘야지. 물고기가 뒤집어져서 둥둥둥 떠다니는데 물고기 밥을 주면 그 물고기가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내 그 물고기 밥은 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 물고기는 살아나는데 죽은 물고기에 밥을 줘서 물고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고기가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병들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상처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영의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철저히 비워내지 않으면 영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늘을 흐르면서 하나님 위의 것을 보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택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받으라. 좋은 것은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늘 만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좋은 은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오늘도 낮에도 여러분요, 오늘 저녁 낮에 못 오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낮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또 비밀을 안 할 수 있었어요. 이 저녁에 또 뭡니까? 이 저녁에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비밀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각종 은사들을 위에서부터 내리는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은사를 내려오니 마음 먹었을 때 마음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각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은사가 열리기 시작하고 방언도 여러가지 각국의 방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12개, 14개 나라의 방언들이 열려있을 것처럼 여러분요 오늘도 여러분요 각 나라의 방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먼저 찾아야 돼.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요 육신의 것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것을 찾으려면 이거는 빵점 인생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일들은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기도가 돌파되고 기도의 줄을 잡았다 합니다. 20분 30분의 기도가 순적하게 흘러가고 1시간의 기도가 순적하게 흘러갈 때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성장해요. 근데 바울이 그럽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하나니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미국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볼 수는 없지만. 남대문도 안 가봤지만 남대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이거 먼저입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지만이 이스라엘 세모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들으라고. 그때 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들으면서부터 시작돼서 내 마음에 들어가는데요.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안 가본 것을 본 것처럼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요, 전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전국을 마음에 느끼면서 가본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전국을 누리고 산다는 거, 시각장애인보다 훨씬 더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전국 시민들인데 전국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요, 다시 영적 생활을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초등학교부터 다시 영적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전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전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시각장애인은 미국 가보지 않았는데 미국을 알고 있을까요? 이게 영적 원리 중에 한 가지, 뭐 수많은 원리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 걸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지구에 수만 배 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 중에서도 작은 나라, 변방에 동남아시아, 아니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 올림픽 하기 전에는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작은 나라, 그것도 작은 나라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 작은 나라에서, 그 작은 나라에서 또 여기 작은 도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말로 뛰어다니는 어떤 개미나 그런 정도의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우리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데 우리는요, 더워요, 피서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기도요, 거기 가면 뭐 나와요, 힘들어요, 말씀을 얻고 기도만 하대요, 말씀 들어갔는데 기도만 하대요. 여러분요, 1시간 동안 말씀 들어서 말씀 구절을 몇 개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제가요, 집회 다니면서 한 40분 정도 설교한 말씀 한 59절은 내가 암송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59절 정도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40분 말씀 들어가고 몇 구절이나 가져가는가 한번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 못 들어요. 찾아요? 어떤 감사를 막 찾아야 되고 하루 종일 찾아뵈야 돼요. 이렇게 사경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런 말씀 핵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복음의 일이에요. 기도서 배성의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고요? 어떤 말씀이 없는 건가요? 나는 그래요. 말씀을 내가 장절을 정확히 해서 읽지 않아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15구절을 했어요. 근데 몇 개나 외우고 있어요? 5개 정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선포한 거 없어. 일부러 손 안 들어. 저를 생각해 주느라고. 다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감사가 힘을 잃어버리지. 난 다 알고 있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람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통해서요, 온전케 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 때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호흡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담이 잃었던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생명이 돼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대대손손으로 이제 원죄 때문에 고통하고 번제단에서 불을 피려 올렸다는 겁니다. 양을 잡아들이고 소를 잡아들이고 염소를 잡아들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화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일곱 제사를 통해서 각가지 번제에 대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또 번제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보혈에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영원한 죄에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독생하는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 그 흠없고 점없는 고귀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도 세상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빛의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부유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러움에 차서 눈빛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솔로가 커플을 보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요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요 잘 나간 사람들 제 친구들도 잘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럽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부럽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지지도 않아요. 어제 내가 달리기에서 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서 싸우면서도 지지 않고 말에도 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지지 않아요. 단지 내가 조금 딸리면 돈이 좀 딸려요. 그놈들이 돈을 내밀면 내가 조금 코가 죽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죽지 않아요. 지들이 밥을 사면은 뭐 100만원 살까요? 200만원 살까요? 국밥 한 그릇 사면 나도 사. 너희들 국밥 한 그릇 사면 나도 사. 왜 못 사? 여러분요 당당합시다. 예수 믿고 당당해져야지. 여러분이 힘없고 교회가 몇백 명 교회가 말 안 하려다 또 나오네. 내 집회하면 맨날 물어봐. 박사님은 교회가 몇 명 성도가 몇 명이냐고. 아멘. 좀 안 됩니다. 아니 좀 안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 숙소에 돌아와서 또 그럽니다. 주님 제가 하얀 거짓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요 100명도 1000명 안 되는 건 맞잖아요. 말의 어떤 그 속임수인 것처럼 보여지만 맞는 거예요. 100명도 1000명 안 되는 건 맞아요. 제가 키가 190이 조금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본질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지 내가 성도가 몇 명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게 육신의 것입니다. 성도가 1000명이라면요 다시 보는 거야. 다시 나를 다시 봐. 그리고 100명이라면 훑어. 50명이라면 고개를 끄덕끄덕해. 대척교회라면 안녕히 계세요. 오늘에는 이 강단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중이 1000명의 목회를 하든지 5000명의 목회를 하든지 이거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입술에서 풀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본질에 관계없이고 다른 것에 관심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뒤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 뒤에 있는 성령을 보지 못하고요 내 뒤에 있는 성도들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내 뒤에 성도들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오늘 저는 이제 오늘까지 미션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요. 오늘도 잠시 쉬지 않고 우리 부원장님이 잠깐 눈을 붙이라고 했는데 눈을 붙이잖아요. 눈이 붙으면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오늘 지금 지켜냈어요. 왜냐면 이 마지막 시간까지 내가 온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나를 생각하고 또 뭘 새끼 몸 발걸음을 이 더운 날씨에 와 주었던 이 분들에게 정말로 실망시키시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 귀한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의 휴가도 못 가고 이 집회에 나왔는데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아 여기서 주지 않으면 돌아가서 주고 내일 열릴 수도 있고 모레 열릴 수도 있는 여러분요 통장에 1,000만원씩 5,000만원씩 꽂힐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영원을 기뻐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소원을 찾지도 못하고 영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것으로 환경을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안 되냐. 차가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뭐 차가 하나 또 부글부글 끓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본네트가 막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면은 차를요 배차시키고 새 차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짜증내지 말고 이 더운 날 짜증내면 나만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지킬 만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끈이 내 마음에서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서 생명의 끈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제사장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원자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터로 만들고 돈칠하고 전쟁터로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욕하고 뭐 불평하고 이런 것으로 내 마음들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서 이곳을 재청소해야 돼요. 성령이 불이 떨어져야 돼. 그것을 소멸시켜 태워버려야 돼.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부터 지금도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 한 명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성도가 듣지는 않겠죠. 우리 삼촌도 뭔 암으로 죽고, 뭔 죽고, 네 사람이 암으로 죽어서 자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두려움은 나에게 반드시 없다. 여기 고백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왔다고, 그 사망이 나에게 미쳤다고 여기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요, 두려움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암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따라서 해보세요. 암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암이 나에게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부모, 할아버지, 또 외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게에 암으로. 그래서 둘러보니까 나도 암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절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어내야죠. 예수님의 거를 말미암아 완전하게 끊어내야 돼요. 저는 19살에 변액 3기 판정을 받아서 이게 국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도요, 그럼 얼마 19살 때 했으니까 지금 뭐 몇 살이에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건강검진을 하면은 혹시 이거 아세요? 뭘요? 결핵이 발견됐는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예. 무슨 결핵이요? 아니 사진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적 없어요. 의사를 놀래기 내가. 그리고 늘 문진이 그럽니다. 부모님은 무엇으로 돌아가셨나? 부모님 가계도를 조사하잖아요. 우리 건강검진하면은 가족 중에 이런 질병이 있는가? 담배 피세요? 술 마시세요? 이거 다 문제. 내가 다 알려주면 당신은 무엇을 해줘? 그래 내가 초임 인턴인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4년 전에도 2번 건강검진했는데 그런데요 이 사진을 보고 심각하게 나가면서 홍철웅 씨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화면을 샥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더니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결핵이 발견됐는데 이거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몰라요. 이게 상당히 막 기침이 나오고 이게 몸이 안 좋을 텐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계셨어요? 그거 40년 전에 걸려서 이미 보건소에서 확진
확진 판정,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침삭히지 말고 제대로 의사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문제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의사들은 진단만 해도 무슨 병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요, 사진 찍고 또 찍고 사진 찍다가 죽을 수 있어요. 가게의 흐름은요, 저는 의사들한테 재밌는 사람이에요. 의사들한테 절대로 우리 가게에 흐르는 질병들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뭐로 돌아가셨는지, 우리 어머님이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보지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한 번 봤는데 무슨 병으로,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도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다 노안이에요, 노안. 여러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원리를 알다 보면 내 입에서 표현한 것까지도 나에게 다가와요. 심장병, 뇌출혈, 여러분이 배수기 말고 삼촌이 뇌출혈, 우리 순모도 뇌출혈, 우리 고모도 뇌출혈, 우리 삼촌도 애삼촌도 뇌출혈, 봐봐요. 여러분 뇌출혈이요, 여러분 안에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입술로 되새기면요, 말은 영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와.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듣다가 안 되게 서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입술로 자꾸 해봐요. 중풍 뇌출혈, 중풍 뇌출혈. 천번만 내쳐봐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중풍 뇌출혈 한 사람 와봅니다. 아니면 구하는 사람도 와요. 구하는 사람. 이분이 하나는 찢어놔, 돌려놔.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무엇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하루에 1000번씩 외쳐봐요. 성령님이 내게 다가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1000번씩 외쳐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어떤 언어들이 여러분의 삶을 자극하고 있는가. 하루에 100마디도 쓰지 않는데 50마디, 80마디 하는 쓰는 단어들을요, 보면은 대부분 보면요, 세상적인 언어들이 너무 많고 성경적인 언어들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지 않고 세상적인 혼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기도한다고 해도 혼에 사로잡혀서 영적 기도를 깊이 돌파하지 못한 이유가 그 이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마음의 신명을 온전케 하려면 우리 입술의 언어, 혀는 불같이, 혀는 불이라고 했어요. 불, 혀. 야고보 기자는 그럽니다. 혀를 잘 다스려. 불의 혀. 생이 바뀌는 사람들이라. 혀가. 우리 말로 실패를 조장하기도 완료 두려움. 말에가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아요. 비수. 불화살을 쏘가지고 말을 써가지고 머리 두통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게 이 말이라는 게 눈빛이 아니에요. 눈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을 교정하십시오. 제가 교정성교를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교정하는 걸 제가 잘 배워요. 똑바로 서십시오. 똑바로. 오늘도 가수가 똑바로 보세요. 이거 와야 되는데 눈에 이게 돌이 튀어가지고 사촉이를 하다가 이 말씀을 들으려면 모르겠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불이야 성령 불이야. 정수 목사님 올라와서 찬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매달려 있으면요, 늘 영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짧은 기도, 긴 기도 관계없어요. 숨기도, 화살기도, 여러분요, 주여 한 번만 해도 이게 기도예요. 사실 주님을 부른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의 내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내 삼촌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시골에 있는 땅을 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시골의 선산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님께 관심을 가진다는 주님이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땅 하나, 시골에 손바닥만한 땅 하나 있는데 그걸 그냥 관심을 가지고 누가 해야 한다, 형이 가져가나 누나가 가져가나 동생이 가져가나 그게 관심을,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자꾸 가봐야 돼. 그 땅을 누가 이전해 놨나. 이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여러분요, 목숨을 독생하는 자녀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더한 것도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요, 우리 마음이 해지워지는지도 모르고 늘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뭡니까? 불의한 재판자가 가운데 얘기 나옵니다.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한 재판장. 가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엉뚱하리 하나. 그래, 원한이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나 가슴 맺혀서 기도할 수 없어. 기도를 풀어야 되는데 이 원한을 풀어야지만 기도가 열려요. 영적인 것은요, 이 가슴이 마음이 막혀있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이 성대가 열린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삼겹살가도 안 되고 청계살가도 안 되고 기름살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은요. 70년대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삼기도가도 열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가지고요, 부셔야 돼요. 부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돌덩이 같은 이런 담석들이 끼어가지고, 돌덩이 같은 애들이 끼어가지고 있어요. 영의 일을 방해하고, 영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받게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각종 은사, 좋은 것,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오늘도 주시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오늘 뭐 될까?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이 열어지면 영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면요, 영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과 임하는 성령이 내 영에 오셔서 내 영과 함께 더불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불릴 듯 한 것도 빌릴 듯.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내가 봐서 된 것 같지 않은데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면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가다가 순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절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금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차단해요. 내 마음에서 차단해요. 죄라는 게 하말티아라는 관역을 빗나가는 데가 박살날 수 없는데, 관역에 10점부터 1점까지 이렇게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게 하말티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영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마음의 죄를 많이 지고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두려움의 죄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성수에 불이 붙겠습니까? 불이 붙지 않아요.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싸늘하게 식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3분만 기도해야 돼요. 눈이 다른데 기도해야 돼요. 또 3분 기도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화장실 가면서 갑자기 배가 아파. 또 왜 배가 아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원리들을 여러분들이요, 가로막는 영적 원리들을 차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차단하고 넘어갈 때 한 단계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서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배 뭐 한다고 화장실 가버리고, 말씀 들을 때 전화 말씀이 선포될 때 전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화가 돼. 안 돌아오면 나가고 싶은데 변리가 됐어요. 나가고 싶은데 전화가 왜 안 와? 전화가 와서 조용히 전화 들고 나가. 너무 빨리 해서 지금 A4 12장을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마음을 생각하고, 그럴 때 몸이 움직이고요, 이것 없이 움직이면 육신적인 움직이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을 들 수 있도록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내 길에 있을 때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처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냥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고 불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기도하면 불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A가 기도하면 불이 없고 B가 기도하면 불이 없고 이 H가 기도하면 불이 나오냐? 영은 마음이고 주관적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적인 것들이 내게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걸 따릅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걸 경험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경험을 내가 입수했을 때 놓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가를 그걸 기억해야 돼. 그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태도 이런 것들이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요 무작정 뭐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과가 하나 떨어진 거, 과일이 하나 떨어진 게 원리가 있잖아요. 환상의 법칙에 원리가 있지. 뉴턴이 사과 떨어진 걸 보고 그 환상의 법칙을, 과학적인 원리, 생물학적인 원리 다 원리가 있어요. 자연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을 깨닫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하다가, 이방인의 기도만 하다가 만당합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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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의를 놓쳐버리면요 육신의 것들을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그냥 이방인의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 그것만 하다가 기도가 돌파되지 않고요 금방 힘들어서 지쳐서 못해요. 3일 이상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요. 이방인의 기도는 영적 깊이 있게 기도를 쭉 타고 들어가면요 기도줄을 잡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기도를 통할 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깊이 있게 그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계시하시고, 이게 성리적 계시예요. 성령이 활동하면서 나에게 주신 성리적 계시를 통해서, 이게 신학적인 원언인데요 이건 참참 몰라도 되는데 성리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 보여 기도하고 보여주고 기도하고 느껴질 때 메모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느껴진 것들을요 흘려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감동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행하십시오. 감동하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하십시오. 이게 영적 원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내 육신의 일을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니까요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 피곤해 지쳐서요. 여러분요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러분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3일 동안 안 자고 간 사람 있겠어요? 피곤해 상기돼가지고 다크서클이요 여기 볼까지 내려와. 다크서클이 볼까지 내려와서 대통령 만나러 간 사람이 있겠냐고요? 아니요. 어쩌면 연차 낼 겁니다. 일도 안 하고 연차 낼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 개인 택시가 지금은 이렇게 돈으로 개인 택시를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5년 무상으로 해야 돼요. 15년 무상으로 하는데요. 저는 개인 택시 기사가 아닙니다. 15년 무사고인데요 한 14년 6개월 정도 되면은요 일을 안 합니다. 사원할까? 원장님은 금방 하시네. 원장님 원장님이 해도 나 쳐다보지 마세요. 사원할까?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나한테 동그랗게 왜요? 그랬잖아요. 왜요는 일본 담조가 왜요? 6개월 동안 사고하면 14년 6개월 경미한 접촉사고만 나도 아웃이에요. 그러면 개인택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한다고 산학금을 내면서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사실상 택시 기사들이 들으려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6개월 동안 산학금을 내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언제 산학금 내려간 적이 있어요?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데 산학금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개인 택시보다 10배, 100배, 1000배 좋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가 능력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형통한 일을 감당할 일이 많은데 개인 택시에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본 오기는 다시 태어나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것이 뭔지 몰라요. 그냥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았어요. 물 침례를 받았는데 유대 백성들이 모두 다 제대로 또 물 침례를 받았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내가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원수가 인간을 잡고 원조부터 시작해서 원수가 인간 잡고 있는 그 원수막인 나라에서는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요,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포도나무가 돼서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툴이 아니에요. 툴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진정한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다고 하는데, 이 진리의 영을 붙잡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왜 주님이 꺼냈을까요? 죽은 사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나사로만 꺼냈을까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내 오라비가 벌 죽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 가보자. 돌을 옮겨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로 동인처럼 나사로가 뛰어나옵니다. 그 나사로에게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 자유하지 못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한 나사로를 풀어 헤쳐넣어서 살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한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같이 누워있어도 기도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도 가동되고 믿음으로 가동되고 이 믿음의 철거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나온다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말씀을 먹고 소고기를 먹고 한우 3풀 소고기를 먹어도 죽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한 절, 하루에 말씀 한 절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 한 절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요, 주일날 가서 말씀 잘 듣는데 왜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지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꿈속이라도 주님이 내게 인가운데 되고 하나님의 내 임재를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덥다고 짜증내고 온도가 높다고 온도 38도 40도라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1층에 숙소에 있는데 에어컨이 켜지지 않아서 땀이 펑펑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에어컨이 안 켜져 버렸어. 아까 보니까 어디 리모컨을 찾다가 그냥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그런 다음 내가 짜증냈대요. 짜증냈어요. 이 2층 오니까 에어컨이 펑펑 돌아갔는데 머리를 너무 많이 썼더니 머리가 또 띵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요, 개가 짖어서 열차는 달립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려요. 개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근데 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 개가 짖으면 열차가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런 속담을 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이 정확히 그 꼬린 지점이 있다면 그걸 향해 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향방 없이 갔기 때문에 개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더위도 생각하고 에어컨이 안 터진 것도 생각하는 겁니다. 향방 없는 것이 겁니다. 경기하는 자가 향방 없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달리는 자들이 향방 없이 꼬린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꼬린 지점이 정확히 꼬린 지점이 없기 때문에 달려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살피는 겁니다. 해찰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가다가 여기도 살피고 저기도 살피고 저기도 살피고, 그래서 결국 못 가는 겁니다. 꼬린 지점에 가지는 못해요. 가다가 목적지를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상실해. 우리는 가야 될 때 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 아닙니까? 누구도 마찬가지로, 주의종도 마찬가지로, 편지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군병으로 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걸림돌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이나 돈이나 똑같은 거지만 환경이나 건강이나 또 가정이나 자녀들, 이렇게 걸림돌이 많아요. 걸림돌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아니요, 안 되는 거는 접어두세요. 안 되는 거를 펴가지고 들여다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그냥 접어두세요. 안 되는 건 접어두세요. 저도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걸 접었어요. 나중에 편견이 있겠죠. 이걸 폈어요. 안 되는 걸 왜 그거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돌아와서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십시오.
뭐 한의원에 숨길을 연다거나 숨길 한의원이라고 한다. 숨길 한의원? 하나님의 숨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숨길을 연다고? 오직 숨이 막혀서 내가 헤어날 수 없고 숨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야 돼. 펼쳐서 숨길을 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숨밖에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서도 영적인 그런 고갈 상태가 올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고갈 상태가 옵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소에 있고 교회도요 이제 정말로 기도의 어떤 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소외되고 좀 어쩌면은 기도한 사람들이 좀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기도를 쌓아주지 않으면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위에서부터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 능력 해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들이 각종 은사들이 또 계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들이 열려가지고 또 지식의 은사들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목회 현장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은사들이 마음껏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여러분도 친구가 첫날 신랑을 만난 것처럼 설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이 명기의 설렘이 있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내 소포 하나 택배 하나 온 것을 막 뜯어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시켰으면서도 뭔가 신기하게 뜯어보려고. 그게 왜 중요해? 내가 시켰는데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왔냐 안 왔냐 막 사람들이 그걸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의 꿈속에 주님이 찾아온 걸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 밤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 깃불에서 소름을 만나줬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늘 그럽니다. 너희 꿈속에서 여러분 꿈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해줄까 할 때 한 방에 얘기해 주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라. 한 방에 잠깐만요. 그럼 틀린 거야. 잠깐만요. 틀린 거야. 그때 이제 생각이 내려고 그러는 거야. 자식가 뭐를 해주고 갈까? 자식이 집을 사달랄까? 내 차를 사달랄까? 그 일을 건축해달랄까? 아이고 머리야. 틀렸어요. 여러분요 가슴 떨릴 만한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 꿈이 있으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가슴 떨릴 만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단번에 그냥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은 저는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주면 되겠냐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조금인데 저한테는 아주 큽니다. 1,000억 정도만 주십시오. 1,000억 정도만 주십시오. 나는 두말도 안 하고 그만할 겁니다. 1,000억 정도만. 여러분이요 돌아가면서 홍 목사님은 기복신앙자다. 좋아요. 괜찮아요.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복으로 여러분요 사람들이 붙여놓으니까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 물질이 구하면 기복이라고 하는데 기복이 뭔지 압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끌라고 그랬잖아요.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서 육으로 쓰려고 혼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도 자식에는 좋은 걸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주고 물질은 아무리 은사로 들어가지 않지만 어찌됐든 물질도 많이 유용해서 쓸 수 있다면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그 목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많이 부으셔서 마음껏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들이 부유함에 있어 그래서 이삭은 순종함을 해서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고 같은 창세기 2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고 야곱이 거부가 되고 아이야가 거부가 되고 요셉이 거부가 되고 이런 족장들의 거부를 통해서 요셉이 마지막에 종료가 되면서 거부가 됐던 것을 여러분 묻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주머니에 지금 탁탁 들어서 뭐 나올 게 없다고요?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뒤에 배경에 백가랑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카드 좀 주세요. 마음을 쓸 수 있는 반도가 없는 카드를 주세요. 해가지고 한번 그냥 긁어주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요 더 일을 시키려고 한 소리 아니에요. 이거 곰곰이 여러분이 돌아서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이 믿음인가? 어떤 것이 삶 속에 믿음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믿음의 발전소에 그 믿음의 발전소의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행동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뒤에 받쳐주고 있는 것이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는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온전하게 믿음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조건들을 생성시키고 믿음의 조건들이 내가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자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목적도 없고 향방도 없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생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건다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응답받는 그런 기도 대상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찬양 들어주